오늘 헌신하시는 오여선교회와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결말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스데바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을 봐라,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스데바나 가정의 성숙한 신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 오여선교회 우리 회원들도, 그리고 함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스데바나 가정, 바울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칭찬했던 이 스데바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바나 가정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행하였습니다. 네, 사랑으로 행하였다. 성숙한 신앙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반대말이 있어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예전에 겪어봤는데 다 항상 중심이, 생각의 중심이 나인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 초점이 바로 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 또 스데바나가 보여줬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제각각 자기 입맛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몇 가정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돼요. 파송한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큰 것만큼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고린도 교회 터를 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예배처소까지 올라가는 데만 해도 한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가 다 교회 터였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남아있는 터를 나름의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의 발굴터에서 나온 이 많은 이 교회의 물품들을 전시해 놨어요. 그걸 한참 다 본 다음에, 그리고
나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밑에 터를 가보니까 막 그냥 뭐 지하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한 30배 정도 될 것 같아. 교회 터가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근거에 보면 아마 몇만 명이 다니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정도 튼튼했을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기도도 뜨겁고,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수많은 은사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복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없는 교회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니 신앙생활의 초점은 항상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옛날에 경험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기에 급급했던 거죠. 아무리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고,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냥 바꿔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봐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바나 가정과 오늘 보니까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가정들을 이곳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들을 한번 봐라. 사랑으로 섬기고 또 타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 가정을 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바나 가정은요, 바울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첫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에 아주 힘을 쓰는 가정이었고,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이었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스데바나 가정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팽배해 있던 분열을 해결하고 연합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이 안정되었음을 고린도 후서에서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범되는 가정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가 함께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당연히 해야죠.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역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팀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입주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사역에도 때가 있고, 또 열심을 다해야 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역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은사를 발휘할 욕심 때문에 때로는 정말 중요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소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스데바나 가정의 모범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망가진 거 고쳐야 됩니다. 뜯어진 거 다시 붙여야 됩니다. 예. 또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봉사도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안에 진짜 중요한 사역인 사랑이 빠지면 나중에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어 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역은 자연적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됩니다. 사랑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져요. 근데 사랑 없이 일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처만 남고, 예, 절망만 남고, 시험에만 들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안이 꽂고 더러워도 참아요. 왜? 나중에 보상이 뒤따르니까요. 내가 참고 일하면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진급도 될 거니까 에이, 내가 더러워도 내가 참지.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영혼 사랑을 가지고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오여 선교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를 든든하게 받추는 허리 역할을 감당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때로는 막 화도 나고, 예, 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니, 더 내려가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 많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남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예, 나 열심히 했는데 남겨진 건 상처뿐이고 지친 것뿐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예,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과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열매는 쉽게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행동과 말과 사역의 기본 베이스가 사랑이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여선교회 여러분, 일보다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스데바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스데바나는요, 바울의 전도를 듣고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뒤늦게 예수를 안 고린도 교인들 어느 누구보다도 아가야 지방이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들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으로 교회의 사역에 활기와 힘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가정, 그리고 함께 두 가정을 같이 이 고린도 교회를 부른 거죠. 이대로 안 되겠다.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하냐, 성도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순종을 잃어버렸는데. 스데바나는 단지 평신도의 직분을 넘어선 이제 사도 바울을 돕는 사역자 또는 평신도 영적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야교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스데바나 가정이 사도 바울에게 순종했듯이 이제 이들이 사역자들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왔으니 이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모두 나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나약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지만 남의 들보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티끌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 전도사님들 하나님 세우신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2년 뒤에 목사님 되실 분이에요. 안요셉 목사님 되실 분이에요. 3년 뒤에 목사님 되실 분. 윤미수 전사님, 그 윤미수 전사 옛날에 막 땅바닥에 집어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종인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교회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다면 여러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나눴습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파다. 4개로 나눠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경쟁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들의 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약점을 막 들춰가면서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시빨개질 정도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위대한 사도, 훌륭한 사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겸손한 이 사도 바울도 단점을 뽑아내려고 찾아내려고 하니까 수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큼 사도 바울을
여러분 비난한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았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어떤 교만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겸손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하고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최고의 말이 있대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라비아 종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세계에는 여러 말들이 많대요.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종마입니다. 아라비아 종마. 그 왜 아라비아 종마가 각 나라마다 다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말이 있죠. 어디서 많이 키우죠? 그렇지, 제주도. 네. 제가 아는 안은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동부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아주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저는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 교사들 열정이 가득해요. 예. 포켓몬빵 목요일 금요일마다 이마트 가가지고 롯데마트 가서 막 기다려가지고 그 빵 30개를 갖고 와가지고 했더니 7명이 지금 25명이 모여요. 지금. 이분들은 좋아하지도 않으셔.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예. 여러분 이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아빠들이 퇴근한 다음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 동안. 예. 그 빵 살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거면 이 목사님은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말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을 타고 남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야. 단숨에 남양주 시민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어요. 저게 누구냐?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어요. 남양주 시내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예? 그리고 개척교회 10명도 안 될 때에 삼각교회 앞에다가 말을 걸어놓는 다음에 하교하는 애들한테 야, 너 말 탈래? 말 탈래? 그럼 애들이 좋아요, 좋아요. 애를 말을 태워주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책가방 들어놓고 또 말 타러 내려오고, 그 애를 말을 태우고 또 교회 근처를 막 돌아다니면 애들이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여러분 제주도에서 말 한 마리 타려면 10분에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지난번에 명로천 장로님 3년 전에 가서 탔잖아요. 기억하세요? 소그룹 지도자 캠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400명 모입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아무튼. 예. 아라비아 종마가 최고래요. 근데 왜 이게 최고냐? 이 아라비아 종마. 여러분 말은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바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은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주인도 막 뒷발로 걷어차가지고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생명을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거든요. 동물 중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바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하는지 그 말을 막 성질을 잠재우고 등 뒤에 누가 올라타면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주인은 막 걷어차고요. 막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를 뛰쳐나가려고 해요. 자기 다리가 부러져도요 막 벽에다 갖다 박고요. 말이 정말 길들이기 힘들대요. 근데 옛날에 마호메시라고 하는 왕이
아라비아에서 태어난 말들 중에 가장 훌륭한 말들을 100마리를 데려오라 그랬대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다가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100마리를 갖다 다 집어넣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며칠 동안 물도 안 주고 굶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호멧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풀어라, 갑자기 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이 말들이, 여러분 말이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말이 물을 못 먹으니 거의 막 탈수 증상에 지금 가까워져 있는데, 우리를 그냥 갑자기 확 열으니까 말들이 그냥 막 우르르 막 쏟아져 가면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시냇가로 다 달려간 거예요. 왜? 목이 마르니 목부터 축이고 그 다음에 풀 뜯으러 가야 되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에 그 아라비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온 말들만 호루라기를 확 불었대요. 이 호루라기는 뭐냐면요, 주인에게 돌아오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90마리가 여러분 이 호루라기를 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그냥 물가로 뛰쳐가 가지고요 미친 듯이 물을 퍼먹는데, 요 아라비아 한 지역에서 온 말들만 딱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딱 들려 그 주인에게로 막 뛰어와 가지고 얌전히 앉으라는 거예요. 이 말들이 어디에서 온 누구의 주인의 말이냐? 네,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말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왕실에서는 이 아라비아 종마만 키우겠다. 세계 최고의 말이 돼서 지금도 여러분 제일 비싼 말이 아라비아 종마. 경주대회나 아니면 올림픽 대회나 승마 대회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아라비아 종마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한다. 그럼 그 말이 왜 최고의 말이 됐을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일까요?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성도는 사랑할 줄 알고, 혹시나 내 뜻과 안 맞더라도 순종할 줄 알고,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이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성도가 아니겠는가. 스데바나 가정이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어땠는지를 기록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고 고린도 교회를 부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가정을 인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인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오여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사랑할 줄 알고 또 겸손할 줄 알고 또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또 겸손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오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안에서 모범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때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